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주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를 인하여서 묶여있고 짓눌려 있었던 참으로 칙칙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새롭고 힘차게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이러한 새롭게 힘참으로 일어남이 있고 그 다음 이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으로 이 파워와 이 능력과 이 힘이 펼쳐져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약 2년 동안 중단되었던 바로 일반적인 새벽 기도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그 일상의 일반적인 새벽 기도가 약 2년이 지난 다음 지난 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을 딱 올라와서 그 새벽에 2년이 넘어서 이제 열리게 된 그 새벽 기도의 성도님들 딱 보는데 밀려오는 이 감격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주일에도 봤던 성도님들이고 수요기도에도 봤던 성도님들이고 바로 전주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봤던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을 딱 보는 순간 감개무량한 거예요. 신기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그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신기하다. 똑같은 성도님들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격스러울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언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다르다. 어디에서 만나게 돼서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어느 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구나.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 우리 늘 주일마다 보고 있고 셀에서 나눔도 하고 있고 같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그 느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늘 주일에 만나고 이런 성도님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딱 만났을 때 그곳에서의 느낌은 전혀 다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자기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떤 선포를 하셨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라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자기 선포의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죽었었노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었었다. 그 중간에 그게 무슨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심.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는 영존한 존재로서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적인 자기 선포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계시록 1장 19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서 내가 본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기록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있는 일. 이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서 지금 있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기록하여 전달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들을 다 기록하여서 전달하라.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걸까요? 누구에게 전달하라? 아시아 7교회에 전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7교회는 당시 7교회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들의 교회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7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처음 막 시작하면서 당시에 이 교회들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당시의 교회들을 이 7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국가의 공권력을 앞세우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고, 사회 분위기 역시 교회를 향하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앞세워서 교회를 마음먹고 핍박하고 압박한다면,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교회에 대하여 그러한다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국가 권력이 마음먹고 공권력을 앞세워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며,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그것에 편승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면 어떠하겠구나 약간 느꼈을 거예요. 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마음먹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또 주변 사회가 그것과 편승해서 같이 교회를 짓밟고 압박한다면 신앙생활 어떨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간접적으로 조금 느끼게 한 거예요. 이것이 본격화된다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교회를 향해서 몰아칠 환난과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함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 교회들은요,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힘듦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의 일상 삶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이 있었어요. 배교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는 성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금의 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가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해요.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약의 선지자라고 그런 겁니다. 신약의 선지자가 사도 요한이라. 지금 말씀을 받아서 그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전하셔서 선지자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하라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구약성 읽어보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란 말을 선지자가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쫙 따릅니까?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잘 순종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택한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전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자기 생각을 앞세워.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 무슨 자기가 보고 느끼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휩쓸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우리 구약성에 보면 그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결과 패망이고 망함을 맞이하죠. 패망과 망함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바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시아 7교회에 이 말을 전하라. 즉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가 하면 돌아볼 수 있기로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네가 이를 기록하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 자신이 택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한번 봅니다. 2장 7절 말씀 봅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귀
있는 자들로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흘려버리지 말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버린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 귀 있는 자로서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떠하다? 복이 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대는 7 교회니라. 예, 여기에서 내가 본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자, 마가복음 4장 11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비밀에 대해 바울 사도도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남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여기에서 지금 무슨 비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뭘 감추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가 뭘 감춰버리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는 컴퓨터가 제 서재에만 있었습니다. 제 서재에만 컴퓨터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제 서재로 딱 들어와야 돼요. 서재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게임이에요, 게임. 근데 제가 있는 그 앞에서 게임을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서재를 비우고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아이들에게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늘에 내려주는 시간이라는 거. 예,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제가 없는 시간. 그런데 주일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네, 게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런데 주일에 게임을 한다는 게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내려올 때는 제 서재를 딱 잠그고 열쇠로 딱 잠그고 열쇠를 딱 감추어 놓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녀석이 열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다가 숨겨놨느냐. 그래서 둘이 찾는데 그게 쉽게 찾아집니까? 그게 비밀번호도 써놨다가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게 쉽게 찾아져. 이제 찾는데 잘 못 찾는 겁니다. 시간은 점점 어떤다? 점점 흐른다. 아빠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올 때는 점점 다 되오고 이 찾는데 이게 빨리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나눠요? 속에서
불이 막 붙어오른 거죠. 화가 이제 치밀어 오는 겁니다. 이 시간은 다가오고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이놈들이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질러 놨느냐.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올라와 서재를 들어가려 딱 보니까 제 서재 방문이 여러분이 문이 어떻게 되세요? 이 합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합판으로 되는데 그 합판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거에 깨져갖고 환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발로 차버린 겁니다. 이 문을, 서재문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가 그냥 뻥 하고 뚫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못된 성질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DNA인지 성질 난다고 그냥 발로 문을 차버린 겁니다. 아마 터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터져버렸으니까. 방문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순간 제 속에서 또 뭐가 일어날까요? 제 속에서. 그래서 너희 가로 나와봐. 이제 누구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들들아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이, 우리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제가 후자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서 물었어요. 이것을 볼 때 화난다고 문을 발로 차버린 DNA가 어디로부터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 대략 짐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렀어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두 놈 중에 한 놈이 제가 그랬는데요. 이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는 제가 결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이제 제가 무덤까지 뭐 이렇게 품고 가야 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겨놓은 것도 못 찾아요. 사람이 감춰놓은 것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을 어떻게 인간이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을 자기들이 찾겠다고 책상에서 밤을 새서 연구해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돌을 닦아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막 이거야 하고 막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은 결코 사람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과 어떤 노력으로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알아낼 수가 없다. 언제만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은 비로소 우리들의 인간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그냥 감춰놓고 꽁꽁 감춰놓고 안 알려주시려고만 그러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에게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은 때였습니까? 예. 이때에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은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갈망, 이 목마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종종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게 될 때에 그 말씀 딱 본문을 읽어보고 나는 이 말씀 알아 라고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딱 보면 이 말씀 나 알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귀는 어떻게 된다? 닫힌다. 왜냐하면 내가 안 것이니까. 그러한 순간 내 귀는 닫히고 하나님의 비밀의 문은 닫혀지게 된다. 닫혀지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정말 아주 작고 작은 하나의 조각뿐이에요. 아주 표면 작은 아주 작고 작은 조각. 그런데 본 순간 이 말씀 아는데 라고 하는 순간 닫힌다. 마음이 문이 닫아져 버린다. 닫아져 버린다.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비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때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면 우리는 감당이 아니라 우리 머리 터져버려요. 한 번에 다 알려주시면 우리 이 작은 머리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바로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즉 어느 곳에 어떠한 시점에 있느냐,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 이 믿음의 이 위치가, 우리가 좀 믿음의 성장이 가는데 그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점진적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로움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말씀을 통한 감격과 감동이 있게 된다. 여러분 말씀에 새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의 성장에 있으면 이 위치에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믿음의 성장했을 이 위치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의 성장에서 이 위치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므로 말씀이 똑같이 들리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그게 딱 멈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늘 말씀이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함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놓으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나 알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 내가 있는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열하게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성장함으로 내 삶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들에게 밀려오 들어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나는 지식적인 신앙이구나, 머리로 아는 것들밖에 없구나, 이것이 삶에 적용이 되면 이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새로움으로 오게 된다. 날마다 내가 성장하고 날마다 내가 변화함으로 말씀은 늘 새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새로움으로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밀을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7별과 7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한다는 겁니까? 7별은 7교회 사자들 상징하고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은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오늘 주님은 내가 본 것은 무엇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7별과 7촛대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본 것은 7별과 7촛대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7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7교회 사자를 상징한다고. 7촛대는 7교회를 상징. 자, 다 뭐가 연결됩니까?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즉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한다? 교회를 향하고 있다. 교회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1장이 끝나고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계속 무엇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온다? 교회에 대한 말씀. 그래서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 이 7교회에 대하여 7교회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쫙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장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7교회들은 어떠한 교회인가?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 계시록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자, 여기에서 언급된 교회만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이 7교회는 우리 새벽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할 때 꼭 애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못 외워요. 아니, 그래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시킬지 몰라요. 예, 누가 한번 다음 주일날 곽수일 집사님 내가 시킬지 모릅니다. 예, 외워갖고 오세요. 예. 이렇게 제가 이름을 딱 부르면은 이렇게 깜짝 놀라지죠. 이 7교회, 이 아시아의 7교회, 이 아시아의 7교회,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시아를 말한 게 아니고 바로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아시아 주를 이야기해요. 아시아 주. 지금은 터키 서부에 있어요. 터키 서부에 있는. 그래서 이 아시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를 아시아모로 헷갈리니까 소아시아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부르게 되죠. 자, 이 7교회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7교회가 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이 11절에서 말한 그 순서가 어떤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시계 방향으로 했어요. 시계 방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쭉 성경이 이거를 나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을까? 네.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또 궁금해. 왜 시계 방향으로 저렇게 나열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광대한 도로망, 그 도로망을 따라서 쭉 그 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역참제도와 같이 그곳은 전부 우체국들이 있었어요. 우체국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따라 주르르 연결되어 있다. 주르르 연결. 그리고 도시마다 그 거리가 50에서 60km. 걸으면 하루길, 하루 종일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약 340km.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까지가 제일 멀어요. 약 160km. 그래서 합치면 500km 정도, 500km.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까지 되는 거예요.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오면. 그래서 걸면 10일 정도, 10일을 걸면 한 바퀴를 뱅 걸어서 돌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보면 이 7교회 위에도 다른 교회들도 많았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다른 여러 교회들이 여기는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7교회를 선택하셔서 기록하여 이들에게 전하라 하신 걸까? 하필이면 그것은 앞서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바로 도로를 따라서 쭉 있으니 도로를 따라서 쭉 지나가면서 그 편지를 전달하기 편리한 그러한 지형학적인 그러한 유리한 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곳은 교통 요충지여서 도시가 발달된 도시들이에요. 도시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실제적 이유는 이들 7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의 유형들로서 바로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바로 7교회를 택하셔서 그것을 기록하여 전하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7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 칭찬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7교회 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의 차원에서 이 7교회 중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 이 두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지형적으로 다 두 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에서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에서 두 번째? 맨 뒤에서 두 번째. 이렇게 가르쳐주면 시험이 나오면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다. 두 번째. 처음에서 두 번째 서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여기는 칭찬만 들었구나. 그 다음에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 교회? 라오디아 교회. 맨 끝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안 잊어버리겠지, 이제? 그 맨 끝에 있는 그것들. 그거 책망. 그리고 나머지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자, 우리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를 자, 한번 세어볼까요? 에베소 두 번째 빼고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그 다음에 사대. 이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러한 교회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전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둠의 영역 공중 권세하는 사단 마귀 역사에
깨어지고 부서서 지지 말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어떤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긴 자가 되게 위해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게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 이긴 자를 계속 언급합니다. 자, 우리가 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한 말씀 중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1절 말씀 봅니다. 2장 11절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어떤 교회가 한 말씀일까요? 순서대로 서문학교에 한 말, 서문학교에. 그 다음에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버가모. 그 다음에 2장 26절 이기는 자, 이거는 어디? 두아디라. 3장 5절 이기는 자는 누구? 사대. 그 다음에 3장 12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누구?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 누구? 라오디게아. 이렇게 쫙 외워놓으면 착착 재미가 있잖아요. 꼭 외우라는 거예요. 자,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긴 자라고 하지 않고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매일매일의 삶에 이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이기는 삶.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라고 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 왜? 그 까닭은 우리 각 개인의 종말도 그러하고 우주적 종말도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주적 종말도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에 안 된다. 바로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기는 자여야 된다. 이기는 자.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기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참으로 많이 사랑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를 향해서 바람이 있다면 지기를 원할까? 이기를 원할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지고 오기를 원합니까? 이기고 오기를 원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진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들이 휩쓸려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세상에 휩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진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예,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주일 말씀 중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2번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됨으로 인한 기쁨을 나누어 봅시다. 3번 시작. 지금 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그 마음이 속 느껴지시고 그 마음 붙잡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애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제 그 마음을 헤아려 결코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지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로 날마다를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